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해의 사건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랑 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오해와 진실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오해와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갈까 해서 오해와 선동을 검색해 보니까 다 정치적인 용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중국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오해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치 또 경제학자들은요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해서 그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와 선동의 정치라는 것에서 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해한 것까지는 좋지만 오해한 것을 바로 잡았다면 그것을 선동으로 이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취소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오해했다면 그것을 진실을 찾아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고 난 후에 진실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고치고 바꾸어서요. 선동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오해와 성동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정말 바로 고치고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이 양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복음에 미치는 영향이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단지 율법과 구원의 관계. 신학교 가시면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배울 때요. 이 두 가지 사이의 연속성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행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편파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회파하고 들어가서 분해하고 그것을 잘 지킨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구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또 사도행전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요, 또 할례를 행하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예수 믿어야 정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구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율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전히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걸 가리키고 다녀. 지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부수고 다녀. 모세를 배반하래. 글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취소시키고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 심지어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대. 그리고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저 바울이야. 내가 에베소서도 보고 빌립보에서도 보고 수많은 장소에서 보았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 아직 구약 속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당회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은 함께 모여서 어찌할꼬 하다가요, 그래 여기 결례를 행하지 않는 나시린의 서고를 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그를 데려가서 가서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에게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서 불태우는 그 예식이 어떤 적은 일주일 동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의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오해를 풀 거야. 황소 같은 고집 또 믿음의 철저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모든 오해가 풀리지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어가는 그 복음을 해결하도록,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한 얘기가 선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뭔가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묻을리지도 않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요, 먼저 손을 내밀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자기 성정에 맞지 않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4명을 데려가서 자비랑으로 거금을 대어서 결례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양보했으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양보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세계관을 꺾고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게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결례 의식,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 갔다 와도 결례 의식을 해야 되니까 나랑 네 사람이 함께 가서 결례 의식을 하자.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돈을 다 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야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합니까? 그 이레가 거의 다 참회. 그 이레라는 것은 결례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나면 서원이 끝나면 결례를 지내고 머리를 깎아 태운다고 했는데 이 결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의 결례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 내밀었는데, 그냥 내 고집을 다 꺾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전하던 복음 본질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싹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 한손하자 하고 내밀었는데, 여러분 적반하장격으로 더 강력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 주를 얘기합니다. 이 로마 지경 중에요, 아시아라는 주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주에 살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듯이 여러분 그 지방들이 각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전도여행을 끝날 때쯤에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중간에 아시아 7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그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봤던 그 온전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침 오순절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갑자기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었다. 여기 붙들었다는 단어의 원문에는 야드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붙드는 게 아니고요, 두 손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을 붙들었다. 이 뜻은 뭐냐? 수갑을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수갑은 없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손목을 묶었을까요? 갖고 있던 외투나 두건이나 밧줄 같은 걸로 손을 갖다 이렇게 칭칭 묶습니다. 손을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붙들었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충분히 봤을 텐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에 와서 왜 사도 바울을 붙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 충동하여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충동하여란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싱케오란 단어입니다. 이게 싱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케어라는 단어는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강제로 붙들다, 강제로 붙들어 끌고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었는데 어떻게 붙드나? 그들의 여론을 붙들어 갖고 강제로 함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오순절 성령감림 날, 오순절 날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날 제사 지내러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딱 왔는데 갑자기 저기서 잡아라 잡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등장하면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잡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충동되어서 사도 바울이 잡는데 가갖고 같이 몰려든 겁니다. 왜 이들이 충동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외치되, 이 아시아에서 온,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오해는 28절 중반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자라. 이거 원문대로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이거 대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잡아야 됩니다. 이거 나쁜 놈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에베소와 아시아 7교회와 저 집안, 이 각처라는 건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 게 모두란 뜻이에요. 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잘못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게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거기 아니야. 주님은 온 데 다 계셔. 라고 하는 착각하고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큰 소리로 예배당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거룩하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더 거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시골에는. 지금은 도시화됐지만 제가 살던 남양주 조안님만 해도요, 진중교회라고 한 군데가 딱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생겼는데요. 거기에 가보시면요, 시골입니다. 옛날에 쓰러져가는 건물, 그 종탑 위에 올라가야 돼가지고요, 저도 종탑 위에 올라가서 짜파게티 하나 끓여준다 그래서 그때 짜파게티 하나 먹고 종탑에 올라서 목사님이랑 반나절을 갖다 펀칭하는 거, 이렇게 십자가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목사님 얘기 안 듣는다. 그러고 갈 정도로 속아가지고, 유선아 짜파게티 끓여줄 테니까 오늘 학교 끝나고 와라. 그래서 네 하고 갔더니 하나 딱 끓여주시고 데리고 올라가서 종탑 작업했어요. 양철지붕.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 그런 옛날 교회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강대상 위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강대상 위에 애들 올라가면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강대상 딱 하면이 완전히 뭐 노아의 방주예요. 딱. 강대상은 장로님과 목사님만 올라간다. 안수 받은 사람만. 안수 집사님도 그때 못 올라가는데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자리 네 자리가 딱인데 두 자리, 이렇게 세 자리씩 딱인데 네 자리가 딱인데 거기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앉는 자리예요. 거기 앉았다가 난리 나요. 그 다음에 그 세 자리를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엔 서리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이 딱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새로 오신 분들이 저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가운데를 쫙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가운데에요, 천막을 하나 딱 쳤어요. 플랜카드 같은 거. 그래갖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래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면은 큰일 나요. 이쪽으로 오면은요, 안내자가 이거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요. 앞에 오면 뒤로 가라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딱딱 나눠져 있어 갖고요, 그 뜰과 뜰 사이를 담으로 막아놨습니다. 여길 갖다가 범람하면 사형당합니다.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는 직결처형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성전 모독죄는 그냥 끌고 나가갖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요, 감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있는 각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이런 성전의 결례를 다 무시하고, 심지어 할례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쓸데없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요, 율법도 다 무시하고 성전의 이 규율도 다 무시하고 다 무시했대. 그렇게 가르친다. 심지어는요, 두 번째는요, 하반절에 보니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지금 이유가 뒤에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드로비모라 하는 에베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해하느냐, 저 바울이 여전히 안 변했다. 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율법과 구약 성경과 성전을 모독하는 인간이다. 저거 변했다고 결례를 행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오해한 것까진 좋은데, 그 오해한 것 갖다 떠들고 다니면서 충동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두 손을 꼭 잡고 결박하여 끌고 가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오해라는 겁니다. 신앙의 오해는요, 우리에게 큰 해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오해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짠지 아니면 나의 추측인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이 진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분이요 그렇게 한답니다. 청년인데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상담을 잠깐 받은 일인데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먼 있는 교회입니다. 후배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요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막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요. 큰 소리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상섭리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방언, 통변, 예언, 꿈, 환상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짜입니까? 100% 가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우리 신학에도 있어요. 은사중지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정상적이진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구원받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지금도 방언하고 통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 66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비상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상한 섭리, 비상섭리라는 겁니다. 이 비상섭리에서는요. 항상 하고 나면 성경의 그 질서와 모든 게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여자 청년은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거 혼자 들으면 괜찮은데 그 혼자 들어도 문제겠죠? 신방 갈 때 따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 거기에 신방 가갖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범죄해서 그래요. 막 그렇게 지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그리고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목사한테도 목사님 죄인이에요. 그러면 저도 찔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럼 제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고의 진리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사고가 나서 앉아있는데 사고 난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헐 어떡하라고. 이거 틀린 거죠.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상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잃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아요. 날마다 햄버거 먹어보세요. 밥 먹어야지. 날마다 밥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 딱 먹고 날마다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와요. 고혈압이 와요. 약을 먹어야 돼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햄버거 먹고 콜라 드시면 안 돼요. 늘 밥을 먹고 일상원으로 하다가 가끔 밥하기 싫다 그러면 부인이 오늘 내가 밥하기도 싫고 몸이 영 안 좋아요. 그럼 그때 이때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해서 햄버거 세트 둘 해갖고 확 시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자. 아침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오늘 탕수육 먹으러 가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비상섭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우리 공부할 때 듣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장 모임에 할 때 듣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66권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 방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일상적이에요. 그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에요. 신앙의 병.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의 오해예요. 오해. 그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라 신앙의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삐뚤어진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요. 자랄 때쯤 되면은 뭔가 하나 또 탁 삐뚤어져 갖고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끌어올려 갖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쯤 되면 또 뭔가 하나 탁 삐뚤어져 갖고 나락에 떨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오해될 경우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을 얻고 나서 옛날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는 구원을 얻고 나서 옛날처럼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우리 십계명을 어떻게 배웁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가르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주일 거룩히 안 지킨다고 너희가 막 천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목회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지키고 딴 데 갔더니 벼락 맞았어요? 저한테 오세요. 신학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그 그릇대로 허용하세요. 하지만 마음에 찔림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런 악한 사람들처럼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변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들이 지금 막 성동하고 충동했는데 왜 충동했느냐?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충동한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에 보고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함일러라가 뭘까요? 추측했다, 단정했다, 생각했다.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단정하고 추측하고 생각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기도원에서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신비적인 역사들, 은사 막 안수하면 병이 나가고 이 정도 돼야 목회의 길을 가는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중구난방이에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너희가 봤던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원래 원문에는요 전에 보고, 이게 한 단어예요, 하나. 이 전에 보고란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프로 오라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프로란 단어랑 오라오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전에, 앞전에 이런 뜻이고, 오라오라는 단어는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게 있는데,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봤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방인이 성전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간 뜰이 유대인의 뜰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담이 딱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여기는 제사장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여기는 유대의 남자들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갖고 유대의 남자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요. 뭐라고? 유대인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굴 데리고 들어갔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까?
카밀러라. 전에 보니까 유대 시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 시내가 전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옆에 청년 하나가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철철철철, 목사님 철철철철, 목사님 철철철 하면서. 그 이름이 뭐냐면 드로비모예요. 아마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드로비모가요, 바울을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많이 안 쫓아다녔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막 처음 오시면요, 막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고, 특히 부사역자 때 많이 그렇습니다. 부사역자 때 총각 목사님 오면요, 여자 청년들이 막 발발발 쫓아다녀요.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점심 먹으러 가지 뭐.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은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목회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남자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로비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드로비모가 옆에서 날마다 목사님, 바울님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야, 저거 완전히 딱가리네. 딱가리라 그러죠. 꼬봉이라고도 얘기하고. 저거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몸종처럼 다니는 거예요. 막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추정하건대 아마 이 드로비모는요, 이방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오순절, 보통 유대인들만 와서 제사 지내는 이때에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온 걸 보면 사도 바울을 상당히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딱 왔는데 사도 바울이 딱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게 드로비모인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옷들을 갖다가 울긋불긋 막 입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딱 보면 이 패션이 아주 자유자재십니다. 뭐 우리가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때문에 우리 옷 입는 거 아주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옷만 보면 대충 뒷모습 봐도 누구라고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앞에 여자분이 한 분 딱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머리를 새로 하고 오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저 할렐루야 찬양단 다 뒤에 서 있는데 왜 저기 혼자 앉아갖고 저렇게 있지? 그러면서 계속 누굴까 모르겠어요. 옷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찬양을 돕는 우리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두 분, 남자분, 여자분 한 분씩 이렇게 앉아서 찬양 도와줍니다. 왜 저분은 미리 앉아있지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 보고 옷 모양을 보고 디테일을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저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가 비슷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거 따라왔던 드로비모다 저거. 뒷모습을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을 껌딱지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이방인 청년이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생각하밀러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봐라, 사도 바울이 무슨 성전의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누가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을 지킨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 저건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우리의 전통인 유대주의도 지키지 않아. 율법도 지키지 않아. 모세를 배반하라 그래. 심지어는 성전의 규칙까지도 지키지 않아. 그 당시에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식민지를 점령해갖고 유대인들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도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못 죽이게 했어요. 사형 선고권은 유일하게 로마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가 허락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냥 그 대제사장이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권, 생명을 빼앗는 것은 로마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집정관한테 총독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곳인데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그냥 확 넘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끌려 나가더군요.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전 모독자는. 이거는요 로마 사람도 건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어랑 헬라어랑 여러분 또 유대어로 뭐라고 써있냐, 경고,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다 붙여놨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사도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랑 같이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긴가민가한데 그가 그건지 그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우리가 3년 동안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 달랑달랑 붙어 다녔던 총각이 하나,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드로비모야. 야, 드로비모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감히 유대인의 이 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저 봐라, 저 사도 바울 저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돈을 줘가지고 쓸데없는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갖고 머리를 깎는 부형까지 지불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지금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내 성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포기하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막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번 꼬인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신앙에 꼬여갖고요, 봐라 사도 바울이 저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럴 사람 아니야. 뭐라고 외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인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라 그러고 율법은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할례는 받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이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따르지 말라 그래. 그래서 더럽히고 있잖아.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고향교회에 서울에서 오신, 저희가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지금은 막 거의 시내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부부가. 그래갖고 뭐 처가댁을 찾아왔는지 놀러 왔는지 왔다가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또 이런 집사님들은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와갖고 뭣도 모르고 부부가 장로님들만 앉는 그 자리에 와서 앉은 거예요. 다행인 건 뭐 목사석까지는 안 올라와서 다행인데 장로님만 앉는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밀려오면서 막 비에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야, 왜 제가 저기 앉아? 저거 버릇없네. 막 그러더니 뒤에서 두 분이 소환을 해요.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딱 오더니 양쪽에 딱 끌고 나가요. 저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것도 갈라져 갖고 부부가 아니라. 성전은 예배하러 오는 곳이지 무슨 성전이 남녀 칠세 부동석 떨어져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문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좀 골동품 같은 사고의 사람인가요? 안 그러죠? 우리 때는 말이야. 네, 꼰대라 그러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랬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 자리인데 보니까 저거 이방인인데 저기 가서 앉아있네? 안 되겠다. 야, 끌어내. 그래갖고 지금 끌어내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한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전에도 드로비모랑 같이 다녔으니까 저 앉아있는 저 사람 옆에 있는 저거 드로비모야. 어떻게 이방인을 갖다 유대인의 끌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강제로 그들을 선동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들이 착각한 거예요. 생각하밀러라, 이거는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이거는 유대인들,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때라, 기회는 이때라 하면서 그를 모함하고 선동한 것이다. 뭐 둘 다 차용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추측한 것이 더 앞장설 겁니다. 전에 보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 옆에 있는 건 드로비모다. 여러분 이 오해가 얼마나 큰 일을 낳았을까요? 오늘 마지막 3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달려갈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을 듣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4명의 걸레 그 거금을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다 내고
나도 결례를 행할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내 전통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 갖고 지금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추측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모든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의 오해 그게를 그대로 가지고 근원으로 사도 바울을 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해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앙의 오해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을 하고 오늘 오후에 전도회 모임을 할 텐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임 속에서 나의 오해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오해를 못 풀어요. 나 혼자 꿍 하고 있다가 이게 골마요. 점점 골마가지고 여러분 이 뽀드락지 터지듯이 탁 터져요. 뽀드락지가 처음 이렇게 골물 때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더 골마요. 더 커져요. 그래서 원래 뽀드락지는 골물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안에 노랗게 고름이 차요. 그렇죠? 그때 그냥 탁 누르면 앞에 있는 거울로 팍 튀기죠. 그 쾌감. 탁 누르면 여드름처럼 탁 튀어나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옛날엔 고약을 붙였거든요. 요즘은 뭐 이렇게 그거 붙이대요. 이렇게 구멍 안 나도록 하는 이 밴드를 붙이는데 그런 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깔끔하게 낫습니다. 제가 왜 얼굴이 이렇게 뻥뻥 뚫린 줄 아십니까? 그 쾌감을 느끼다가 지금 한 구멍이 하나 나고 그때 이게 붙이는 것만 있었어도 참 미남이었을 텐데 제가 참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뽀드락제가 생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올바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과거에 생각했던 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오해를 청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장에서 전도해서 나누면서요. 나의 오해되었던 신앙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 나는 이게 신앙인 줄 알았더니 저 집사님 저게 신앙이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고쳐가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맞아. 니그들이 다 틀렸어. 그러면 평생을 가도 그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선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한 사람만 선동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갖고 지금 큰 실수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끌고 죽이려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오해 때문에. 전에 내가 봤는데 지금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와 선동은요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되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너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악한 것들아 라고 야단치셨어요. 우리의 오해의 신앙을 말씀으로 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함께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오해된 신앙을 고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져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돈을 들여 나의 마음을 들여 나의 시간을 들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오해가 사도 바울을 죽음에 내모는 큰 실수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의 오해는 하고 있지 않은지요? 삶의 오해는 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말끔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